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며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엔 동쪽 믹바스에 진침해 다 같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걱정이 없겠죠. 그렇죠?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7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9장에는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13장과 14장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17장에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연속이 이렇게 전쟁 이야기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적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다 이스라엘에 붙어 있어요. 블레셋, 암몬, 아말렉 다 붙어 있는 그런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같은 인생의 질병이 여러분 곁에 붙어 있고요. 또 모압과 같이 블레셋과 같이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복되는 적들,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블레셋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암몬, 아말렉, 모압 이것은 한 번씩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연속이 문제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 넘어서면 암몬이 등장하고 암몬 넘어서게 되면 아말렉이 나오고 아말렉 넘어서면 다시 블레셋이 또 오고 건강 넘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속을 속이고 자녀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속을 속이고 남편 넘어서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이제 다 이지렀다. 자녀들도 다 이제 커서 이제 다 출가시키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먹고 살만 일도 이제 걱정이 없고 그랬더니 뭐가 와요?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끝이 없다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보면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전쟁으로 표현하잖아요.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환경도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시 전쟁, 입사하는 것도 전쟁이잖아요. 거기다가 부부 전쟁, 범죄와의 전쟁, 뭐 경제 전쟁, 전쟁을 단어를 써요. 말은 뭐예요? 결국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암몬이 쉬웠습니까? 모압이 쉬웠습니까? 블레셋이 쉬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이 질병이 쉽습니까?
자녀들이 쉽습니까? 배우자가 쉽습니까? 평생을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같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넘어서면 또 넘어서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문제를 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표심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으면 가나안으로 직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직행하지 않아요. 구원했는데 앞에 홍해가 기다리고요. 홍해만 넘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고요. 마라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말렉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요단이 기다리고 있고요. 요단만 넘으면 살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러는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게 쉬운 거예요? 홍해가 쉬웠습니까? 마라가 쉬웠습니까? 여리고가 쉬웠습니까? 요단이 쉬웠습니까? 그때는 다 죽을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문제였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나는 문제는 진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일 힘든 문제는 내가 겪는 문제더라. 다른 사람 문제는 작아 보이고 내가 겪는 문제가 가장 커 보여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이 앓고 있는 암덩어리보다 내 발가락에 들어간 모래 하나가 더 힘들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인생들은요, 내가 만나는 이 싸움들은요, 다 아말렉 같고요, 다 블레셋 같고요, 다 모압 같고, 다 암몬 같은 거예요. 넘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딱 들러붙어 있어요. 좌우에 둘러싸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편안할 줄 알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하나가 더 붙었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를 끌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전쟁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영생은 주신다면서요. 근데 영생을 취하래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한다는 말은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삶을 싸워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양면성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의 위로를 따라 성령이 주는 평안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마귀는 바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락날락거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에 바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싸움의 시작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을 전투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지상의 교회가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보셔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 마시고 나만 잘 판단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전투함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유람선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전투함의 목적은 뭐예요?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라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가 전투함이에요. 유람선은 달라요. 유람선의 목적은요, 유흥에 있어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크루즈 여행 가시면서 작정하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리라, 작정하고 내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놀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지,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그게 유람선이라고요. 교회도요, 두 종류 사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를 갖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지,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지,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줄지 그것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종류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다루고 있어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는 군인, 두 번째는 무기, 세 번째는 사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걸 다 다루고 있어요. 5절 보십시다. 블레셋의 이 군사력, 블레셋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어떻게 하다고요? 3만, 마병이 6천, 군인들, 백성들을, 군인들을 얘기해요. 정예 용사들,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블레셋의 군사력이에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마병이 6천이 되고, 병거라는 말은 이런 말 하면 장갑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철병거로 무장한. 어느 나라 철병거, 나라 전체가 10,000개가 있기도 어려운데, 거기는 보니까 이게 3만이나 된다.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에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의 병력과 이스라엘의 규모가 어떠냐는. 이 전쟁이 많은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이다. 군대가 정예 용사가 3,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나팔을 불었더니 오합지졸 민병대들이 모이죠. 숫자를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셀 만큼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22절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 보실까요? 무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2절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아니 블레셋은 철갑으로 둘러싸여 있는 병거로 3만 명이 무장되고 왔는데 뭐가 없다고요? 칼과 창도 없어요. 이게 무슨,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곡괭이, 삽, 자루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움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더라.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죠.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게 군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7절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군대 조직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아니, 싸움을 하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과 부적의 싸움이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워서는 안 되는 백전백패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건 군인과 신무기와 전략과 전술, 정보력, 사기, 이게 전쟁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싸움은 숫자 싸움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육적인 인간이 끊임없이 물리적인 힘과 능력과 환경을 계산해요. 세상의 논리는 무기가 좋아야 돼요. 군인이 많아야 돼요. 군사력이 강해야 돼요. 자본이 강해야 돼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을 다른 말로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천조국. 국방비로만 1,000조가 들어간다는 말이 1년에 여러분의 세금 중에 1,000조가 국방비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을 담당할 수 있겠어요? 그게 미국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장비를 가져야 되고요. 많은 정보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게 절대 요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에 가는 길과 달라요. 세상에 싸움의 방법과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호세아 1장 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다음 보세요. 활과 칼이나 전쟁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걸로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 가지고 열심히 활 준비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칼을 준비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사야 31장 1절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니, 약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잖아요. 애굽은 당대의 최고의 국방력과 최고의 식무기를 갖고 있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미국 말이에요. 연약한 미국의 도움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또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망한다. 아예 전제를 깔아놓으셨어요. 그렇게 가는 길, 세상으로 가는 길들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어떤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요? 여호와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사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 내 손에.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더 자금을 주십시오. 더 든든한 백을 주십시오. 그래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금도 있어야 되고요. 더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요. 더 신무기도 가져야 되고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 손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화투를 전혀 못 칩니다. 화투를 쳐본 적도 별로 없어요.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 화투를 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화투 치는 걸 몇 번 구경했어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화투를 주일이시니까 거룩해가지고 화투에 보게 되면 광을 가지고 좋은 패를 가지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패가 좋은 거예요. 5강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5강이 한꺼번에, 야, 얘는 대박 났구나. 지금. 얘 대박 나면 한턱 쏘라고 하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광을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족족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빈털터리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거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친구가 내놓은 광을 그 친구가 다 먹는 거예요. 이런 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요, 광을 내놓고 먹었는데 또 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친구가 싼 거까지 또 먹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패가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 놀라운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이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역사학적으로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평생을 역사를 연구하고 많은 책을 연구하시고 논의의 결론을 3가지로 줘요. 첫째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뜻대로는 되지 않더라.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쓰는데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 두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하더라. 이분은 역사학자예요. 신학자가 아니고 역사학자가 방대한 역사를 평생을 연구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역사가 이렇게 제국이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셨습니까?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대제국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다 이 땅에 사라졌어요. 바로 인생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하시더라. 세 번째 중요한 교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 고로 의미 없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더라.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세상적으로 제가 화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역사를 공부해 역사적으로 해석해 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뭐라고 원하시는지,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영적인 전쟁이 나와요. 기드온이 전쟁하는데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 한 나라마다 힘들어요. 근데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이 왔는데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은 골짜기에 누웠는데 군인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어요. 근데 뭐와 같다고? 메뚜기 떼와 셀 수가 없고 하도 많아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고 그 다음 보니까 그들에게 철병과 같이 무장된 무기들이 있는데 낙타의 수가 뭐냐 하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사람은 셀 수가 없어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병력은 대단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싸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얼마냐? 32,000명.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려면 2배는 돼야 돼요. 군사학적으로 2배는 돼야 된다고요. 군사력, 무기로도 2배가 돼야 되고 군인 수로 군사력으로도 2배가 돼야 이길 수 있는데 32,000명밖에 안 돼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10배 이상의 차이 나는 싸우면 되지 않는 그런 숫자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무 많다. 아니 이것도 적은 32,000명 가지고 싸워도 못 이기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다. 겁먹은 사람들,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려버렸다. 그랬더니 우르르 다 도망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다 떠났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아니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병력을 이기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면서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그랬더니 이제 갈 사람 다 가라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다고요. 300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기드온의 아주 정예용사들만 남아서. 정예용사만 남은 것이 아니라 재수없어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니 그런 사람을 남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갔는데 300명 남았어요.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어리석은 자, 지극히 무력한 자 300명 남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신무기도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였어요? 무기를 나팔, 횃불, 항아리. 아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나팔 들고 나갑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횃불 들고 나갑니까? 전쟁에 든 사람들이 항아리 들고 전쟁에 나간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는 게 누가 이겼어요? 놀랍게도 기드온의 용사들이 이겼다 이 말. 뭐 때문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불가능한 싸움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나 도무지 해결 못해. 저 사람 나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 질병 도무지 내가 이겨낼 수 없어. 좀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면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하심을 달라요. 사람들은 많아야 돼요. 사람들은 새롭게 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없는 곳에서도 있는 것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되도록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 보니까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10,000,000명이 나 한 사람을 둘러싸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사방에 둘러싸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니까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은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있기에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00만인이 둘러친 쳐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너머에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혈우병도 나병도 중풍병도 안진병도 소경도 다 치유하셨어요.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혈루병도 나병도 중풍병도 암진병에도 소경도 죽음마저도 인간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죽음마저도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그 손에 붙들리는 자들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계산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잔머리 좀 굴리지 마. 기도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얼마나 머리 돌아가는 소리에 팽팽 돌리는지 막 돌들이 굴러가요. 막 구구구 그러면서 굴러간단 말이죠. 제발 좀 잔머리 좀 굴리지 말고 그 잔머리 굴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고 꾀부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고 홍해 같은 인생의 문제가 일자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보새라는 새가 있어요. 바보새는 날개가 워낙 커가지고 이게 육지로 나오면 잘 걷지도 못해. 물 크기 때문에 뒤뚱뒤뚱 걷다가 쉽게 잡히는 새. 그 새를 사람들은 바보새라고 그래요. 그러나 폭풍이 불어 몰려오는 날이 되면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모든 생명들이 다 숨는 그 시간에 바보새가 3m나 되는 자기의 날개를 쭉 펴서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비상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타고 모두가 두려워 모두가 다 숨는 그 시간에 그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렸다가 바람 날개를 쭉 펴서 그 날개를 타고 높이 비상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6일 동안 한 번도 날개짓하지 않고 6일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 2달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위대한 새. 그래서 가장 멀리 나는 새, 가장 높이 나는 새. 그 새를 우리는 다르게 바보새라고 하지 않고 알바트로스라고 해요. 여러분 골프를 치시는 분은 아시죠? 알바트로스. 가장 멀리 나는 새, 가장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 그 비법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아요. 바람이 불기를 기다려요.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비결이 여기 있어요. 반대의 새가 있어요. 벌새라는 새. 벌새 아세요? 3새보다 작은. 요즘 주변에도 이런 볼 수 있어요? 벌새는 날개짓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1초에 80번을 한대요. 1분이 아니에요. 1초에 80번을 하니까 날개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날겠어요. 놀라운 그렇게 빨리 날개짓 하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데 멀리 날지도 오래 날지도 못해요. 10m 나는 게 고작. 그렇게 열심히 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배운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노하우로 열심히 날개짓해요. 부지런히 다른 사람은 더 새벽에 일어나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날개짓해요. 그런데 10m도 못 가. 어떤 사람은 잠잠히 은혜의 바람을 기다려요. 잠잠히 성령의 바람을 기다려요. 때로는 바보 같은 자기의 놀림과 조롱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렸다가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 성령에 자신을 탁 맡기고 은혜에 자신을 탁 맡겨서 높이 멀리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벌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그걸 바람을 타서 높이 멀리 날아가는 알바트로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려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보니까 너는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벌벌 떨었던 존재. 도무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능력의 능력자. 세상의 끝으로 모든 것으로 무장한 칼과 창과 방패와 그리고 단창으로 무장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어마어마한 존재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이 나는이 누구죠? 다윗. 아무것도 없어. 네가 가진 칼도 없고, 네가 가진 창도 없고, 네가 가진 방패도 없고, 네가 가진 실력도 없고, 네가 갖고 있는 전술도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도 없어.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가지지 못한 나만 가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창을 주세요. 단창을 주세요. 골리앗과 같이 자신을 무장하고 자신을 더 크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결국은 골리앗같이 커지고 골리앗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 하나님, 나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다윗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큰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만 다니면 자기가 다 다윗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다 다윗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골리앗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칼을 무장하고, 지금도 방패를 무장하고, 지금도 여러분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침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영적인 삶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골리앗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고 내가 조용하지만 네가 무력하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노라. 난 하나님밖에 없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태산 같은지, 골리앗이 무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아요. 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네가 가지지 못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나만 가진, 믿음의 사람들만 가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갈 때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게 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라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던 선교사였던 샤를 트푸코라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원주민들이 총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분이 쓴 사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든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게 인생이 가장 어려운, 신앙의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신 믿음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처럼 군사력과 신무기와 세상의 정보력과 또 사기와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며 얼마나 내가 큰지 얼마나 그것이 강한지 우리는 그것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바람 타고 성령의 바람 타고 나아가는 믿음에 비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